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남짓하게 섬겨주신 우리 임만세 목사님께서 유학 가셔서 여기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다가 또 스코틀랜드로 또 유학 가셔서 에딘버러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또 저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다고 저랑 계속해서 카톡을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귀하게 자리를 마련하셔서 오늘 강단에 서게 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본문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가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왔고 아효가 귀에 앞에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주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락방에 이뤘을 때 소들이 날뛰자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습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츠 웃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교회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교회 모셔다가 다윗 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 창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하나님이 말한 그 계집 종들은 나를 우러러 같이 받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임만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축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실까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4년이나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공부 잘 마치고 가장 먼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와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오늘 처음 이렇게 본 밴들도 계실 텐데요.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낮아짐 교회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시되 정말 이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거룩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에딘버러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주로 청년들을 섬겼어요. 어떤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목사 아들인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이유를 꼭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자기가 예수 믿을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목사들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데 거룩한 목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데 제가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천천히 들여다봤을 때 그래, 내 삶에도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참 거룩하지 않고 너무나 다른 것 없이 살아가는구나. 내 말과 내 삶과 내 모든 삶의 어떤 자취들이 정말 그 안에서 복음과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흘러나오는 삶이었을까 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기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말고 너무나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린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그 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진짜라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거룩함 회복할 수 있을까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익숙한 내용이죠, 그렇죠?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장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버려져 있어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 우리 곁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장막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돼서 좋은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좀 기셨죠? 네, 아마 이 PPT 작업하시는 분은 오늘 설교자를 굉장히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웃사 이야기예요. 웃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있고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언약궤를 잘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이야기예요. 이 세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웃사 이야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한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준비하기 위해 옮겨오기 위해서 꽤 많은 준비를 하는데 3만 명이나 불러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사실 언약궤 5-6명이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서 특별히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에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손을 내뻗습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웃사가 죽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너무 이상하시다, 너무 괴팍하시고 너무 무서우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언약궤 한번 잘못 만졌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실 수 있을까?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읽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진노하셔서 사람의 목숨을 데려가시는 사건이 딱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성막에서 드렸을 때 그 불이 삼켜서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은 오늘 이 웃사가 언약궤가 오는데 만져서 죽게 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드린 것 일부만 드려놓고 헌금을 드린 것을 전부 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한 명씩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죽게 돼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왕국, 그리고 신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처음 시작에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그 왕들이 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멀쩡히 하나님 계시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참고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 어떠한 죄나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데려가시는 일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웃사가 죽는 이 얘기는 어떤 한 사람이 실수해서 그 사람의 실수를 하나님이 못 참고 잔인하게 죽이는 본문이 아니라, 그렇게 읽으면 본문의 의도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고요.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현대인인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미신에서 벗어나게 해주긴 했지만 동시에 신비, 신성함, 권위 같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완전히 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 같고 뭔가 상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덜컥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전엔 그래도 목사님들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제가 한 3살쯤 됐으려나요? 이 단상에 올라왔는데 정말 두들겨 맞은 적이 있거든요. 어디? 그때는 이제 신발도 신고, 지금 제가 신발 신고 왔는데 그때는 신발도 신고 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배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권위, 거룩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한 존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그분과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죄나 어떠한 불결함이나 어떠한 악이나 어떠한 불순물이 없는 완전히 순수하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그리고 죄를 지은 피조물로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웃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장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누구도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워야 해요. 두려워야 해요.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잘 어떤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인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전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 실패했던 것과 다른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모시고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요.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람들이 첫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원래 술에 넣어서 나팔 불고, 그리고 뭐 아까 심벌즈도 치고, 그죠? 소고도 치고 막 요란하게 그렇게 왔는데, 원래 성경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어떻게 옮겨야 되죠?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돼요. 그리고 누가 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들이 매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매야 해요. 바꿨어요. 근데 원래 수레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은 사무엘상 한 5장, 6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습니까? 에봇을 입습니다.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옮겨와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와 방향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하나님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부분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안 들어주시면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엔 오해했는지 몰라요. 아니,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장막으로 모셔오고 싶었던 거였을 뿐인데 왜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시지? 왜 나쁜 일이라고 사람이 죽지?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화났잖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는데 하나님, 제가 사람의 어떤 지혜로 결정하지 않고 이 중요한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기도하고 그 결정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이러려고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까? 하는 그런 화나고 억울한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대한다는 것은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두신 방식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든버러에서 하나님이 뭔가 꿈에라도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뭔가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라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꿈 깨라고.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그때 믿겠습니다.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릴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주물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우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선 불가능합니다. 신앙이 조금 있는 분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종종 봐요. 성경도 좋은 구절만 읽습니다. 복에 이제 어떤 관련된 구절들은 열심히 잘 읽고, 징계 이런 부분은 멀리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해야 되니까 저 고래고래 기도한 사람 거슬르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서 원래가 그런 교회의 어떤 행사들 참여 안 한다고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중심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내려놔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 순간에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께 몰입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거룩함,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뭔가 좀 예전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궤를 맨 사람들이요 6걸음을 갔을 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6걸음 딱 가고 제사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6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6걸음씩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스턴 시내까지 6걸음 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6걸음 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언제 갑니까? 언제 가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6걸음 가서 예배해요. 처음에는 아마 두려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옮겨도 되나? 6걸음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하는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오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까지 오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축제가 됩니다. 축제가 돼요. 얼마나 기쁜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6걸음마다 예배하고 6걸음마다 예배합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낭비일까요? 당시 소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쌌겠죠. 살찐 양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쌌겠죠. 그런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마 적어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제사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기간 내내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노래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빠져서 몰입해서 그분이 내게 오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에 휩싸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에봇을 입고 지금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제사장으로, 백성의 대표로, 그리고 성도로 지금 하나님을 모셔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매일매일 매 순간 이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됩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6걸음 가서 제사하고 또 다시 메고 또 6걸음 가고, 세상 사람 누구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바꾸어내는지 고백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목소리를 깔고, 그렇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집사님, 권사님,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외면만 거룩하게 그렇게 치장하면서 성경을 옆에 끼지만 절대 읽지 않고, 그죠?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늘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그것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박사가 되고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소위 거룩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 깊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죄성을 늘 봅니다. 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욕망을, 이 죄성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나는 거룩할 수 없지만 나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거나 덧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거룩함을 덧입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6걸음이 얼마나 자주일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6일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7일째 교회 와서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또 하나님 안 찾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네.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죠? 6시간 정도면 밥 먹을 시간인가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그 6시간마다 아주 귀한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그 6걸음은 언제이며 그 6걸음을 내딜 때마다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 자꾸 모시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가다가 멈춰서야 돼요. 이 세상의 이 파도가 얼마나 셉니까?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하고 낭비 같지만 바보 같지만 계산이 안 맞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시는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말씀 끝나면 좋을 텐데 너무 길죠? 죄송해요. 아마 앞으로 잘 못 올 것 같거든요. 10년 뒤에 올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 부분 남았습니다. 미갈 얘기예요. 미갈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모든 백성이 이 잔치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다윗이 옛날에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포도송이 나눠주고 모두가 잔치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제 자기 집안 식구들 축복하러 다윗이 집에 왔는데요. 아내인 미갈이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주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네요. 아주 그냥 뭐 벗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미갈이. 좀 봐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몰입한 사람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남편인 다윗이 저러고 있으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죠. 너무 슬픈 일이지만 교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몰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사람보다 미갈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선수로 부르셨어요. 관객이 아니라. 여러분 프리미어 좋아하시죠? 프리미어리그? 그렇죠? 손흥민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잘하면 막 박수 치는데 한 경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2경기, 3경기 연속으로 못하면 손흥민도 별 수 없나 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또 다시 잘하면 그래도 잘하나 보다.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프리미어리그 같은 너무 귀한 무대에 선수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게임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내 죄와 싸워서.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박수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응원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6걸음 멈춰서 예배하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예전에 정한수 떠서 이렇게 비는 것처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싸워서 주님이 예배해 두신 면류관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 거룩함의 싸움이라는, 거룩함의 경기라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목사만 부른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그래서 이 예수 믿기 어렵다는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헤어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4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얼마나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지셨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 황주성 목사님은 여기 왔을 때 그렇게 엉엉 울었을까? 근데 저도 여기 앉아서 엉엉 울고 왔어요. 보니까 1년 있었어요. 제일 짧게 사역한 곳인데, 제일 짧게, 군대 때보다 더 짧게 머물렀던 교회인데, 공부하다가 힘들 때면 매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6걸음마다 너 예배해라가 아니라 6걸음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라. 우리는 자꾸 너무 다른 걸 사랑해요. 그건 영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와이프나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도 결국은 우리의 것 아니잖아요. 같이 하나님께로 가야 할 동료지.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다녔던 미국 교회 갔는데 그 차 없을 때 거기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는 와중에 시커먼 검은 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저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저를 그 개한테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저 잡아먹히라고. 도망가더라고. 조크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제가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아내는 그런 거예요. 3년인데도 그런 게 아내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잘 열심히 애지중지하게 키워놨더니 어떻게 해요? 건방진 놈의 새끼들, 그죠? 부모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줄만 알고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서 금요 예배마다 새벽 또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실까? 보면 다윗의 장막으로 가잖아요. 그 장막 초라해요. 너무 초라한 게 장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꺼이 가시겠대요. 신약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장막 삼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 용서도 의롭게 되는 것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예배하며 영원히 교제하며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거 이 땅에서 경험해 보라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거룩해지면 그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누리세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분의 몸 찢으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까요? 하나님, 이 낮아짐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벌써 4년 전이지만 전혀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많이 누렸기에 이렇게 오고 싶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었고, 또 와서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6걸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 몰입할 때, 주님께 완전히 우리를 쏟아 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덧입어서 세상과 다른 질서와 태도와 삶으로, 말로,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줘서 이렇게 이기적인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를 희생함으로써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나잔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이 적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고 뜨겁게 서로를 품기 원하고 서로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뿌렸으나 주께서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주께서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